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드라마 바이블을 꼭 들으시길 바래요. 오늘 같은 말씀은 이제 19절부터인데 앞에 끝까지 한번 다 같이 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그 장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또 말씀이 더욱더 깊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꼭 듣고 오늘 또 아침 묵상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보면 정말 위대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을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 사건도 정말 위대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그리고 전장에서 승리한 그 모든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절대 생길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건들입니다. 근데 그런 위대한 사건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참 가슴 아픈 모습들도 많이 있어요. 그 가슴 아픈 모습들, 그 사건들을 보면 원인은 단 하나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 그 죄악들 때문에 그들이 그런 아픈 사건들, 고통의 사건들, 고난의 사건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오늘 모세가 회고하면서 그가 설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가데스 바냐에 이를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냐고 하면 가데스 바냐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때가 시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2년 정도가 흐른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냐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 가데스 바냐가 어디냐고 하면 그 시내반도 동북쪽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가데스 바냐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는 애굽이 있고, 그리고 동쪽에는 에돔이 있고, 남쪽에는 시내산이 있고, 북쪽에는 가나안 땅이 있는 그런 딱 중앙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한 80km 정도 밑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바로 코앞이 어디냐? 이 가데스 바냐인 거예요. 이곳을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출애굽한 지 40년이 된 그 시점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딜까요? 그 장소가 가데스 바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전에 도착했던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곳에서 38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들이 그곳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왜 그 38년 전에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 38년 동안 광야를 뺑글뺑글 돌다가 지금 다시 이 가데스 바냐에 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 회고하고 있는 그 사건 때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고 하면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고 2년 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데스 바냐에 오게 돼요. 그리고 이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막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정탐꾼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12명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딱 보고 온 소감이 첫 마디가 뭐냐? 너무 좋은 땅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곡식도 풍부하고 말 그대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적
젖과 꿀이 흐르는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고 하면 젖은 동물의 젖을 이야기를 하고 꿀은 식물의 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이 잘 크는 목축업을 하기 좋은 너무 좋은 땅이고, 그리고 식물이 잘 자라는, 그러니까 농사 짓기에 너무 좋은 모든 것을 갖춘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땅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명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부분에서는 의견이 달라진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물론 정말 사람 살기 좋은 땅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다. 만일 우리가 그곳에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12정탐꾼 중에 10명을 제외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뭐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어제 어떻게 하냐, 이 광야까지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 죽게 됐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 원망으로 말미암아 벌을 내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했던 그 20세 이상의 그 출애굽 1세대들, 너희들은 절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너희가 그 정탐한 날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를 떠돌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가데스 바냐의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오늘 바로 이 가나안의 바로 앞 그 가데스 바냐에 다시 오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의 반대말을 그냥 불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원망인 거예요. 원망. 왜냐고 하면 믿음이 없는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원망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원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망을 해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을 가장 싫어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이기 때문인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요즘 원망할 게 너무 많이 있죠. 이 코로나19 사태가 왜 일어났을까? 뭐 신천지애들이 왜 저랬을까? 나라에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할까?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왜 나의 부모는 왜 그럴까? 우리 자녀들은 왜 저거밖에 안 될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많은 우리가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원망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원망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원망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반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뭐죠?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가 이 원망의 반대인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원망은 믿음 없음의 증거다. 믿음 있음의 증거는 뭐냐? 감사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도리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결단하고 적용할 내용은 요즘 가장 많이 원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제가 아까 감사, 가장 먼저는 제 생각은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에게 직접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입으로 기도할 때 고백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원망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국민이 현재의 삶 속에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12시 되면 우리가 또 뭘 해야 되죠? 정오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고 오늘 또 12시가 됐을 때 난 12시 점심 식사하시기 전에 꼭 정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으실 찬양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